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불보살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가피,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 이번 생 만났을 때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겠습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셔요. 이 불자님이 너무너무 인생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나무 법문을 만나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 우리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까 생각하셨는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번 생 내가 잘 닦아야겠구나. 잘 닦아야겠구나.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우리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참 좋죠. 참 좋은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짧게나마 법화경 사경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신대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하루 직장은 생활을 마치고 몸이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누워버리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난대요. 그냥 아예 누워버리면 막 게으른 마음도 나고 막 계속 쉬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퇴근하면 절대 안 눕는데요. 누우면 못 일어날까 봐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은 뒤에 눕지 않고 30분이라도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고 주무신대요. 야, 참 대단하죠.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 우리 같으면 좀 쉬자, 좀 쉬고 싶다, 조금만 눕자 이런 게으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게으른 마음이 아니라 너무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19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19살이 된 아주 그냥 듬직한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아팠대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아파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는데 우리 이 아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신경도 좀 날카로워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커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좀 폭력적인 성향도 드러나고 막 눈빛에 좀 살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셨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잠만 잤다 하면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아이구구구.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우리 이 불자님이, 그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겠어요. 부처님, 우리 아들 항상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업장이 빨리 소멸하게 해주세요.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올렸겠죠. 근데 지금 19살이 된 아들이 매일매일 오랫동안 매일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니까 어머니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날 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잠자기 전에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자다 보면 꿈에서 그 악몽을 가끔 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자주 악몽을 꾼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두터운 업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님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찐팬이시거든요. 소나무를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소나무를 듣는데 예전에 소나무 방송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이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며칠 후부터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귀신 꿈을 꿔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귀신 꿈을 매일매일 악몽을 꾸던 이 젊은 불자님이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항상 금강경 독송 소리를 항상 집안에서 24시간 틀어놓고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꿈에 나타나는 귀신 악몽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소나무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가진 불자님이 소나무에서 제가 했던 그 이야기가 딱 떠올라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집에서 금강경 소리를 24시간 하루 종일 틀어놨대요. 근데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24시간 틀어놨대요. 왜냐하면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뭐 아들의 심기가 괜히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뭐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거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24시간 틀어놨대요. 그러면 아니 소리가 들리지 않은데 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 법도 한데 얼마 후에 아들이 엄마 나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졌어 이러더래요. 악몽을 꾸는데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졌어. 어머, 금강경 소리를 24시간 항상 집에서 항상 금강경 소리를 틀어놨는데 소리는 귀에 들릴락 말락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틀어놨는데도
아들이 엄마 나 꿈자리가 많이 편안해졌어. 꿈이 많이 편안해졌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강경 소리가 귀에 은은하게 들릴 정도로 금강경 소리가 귀에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24시간 금강경을 계속 틀어놓고 틀어놨는데 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고 난 뒤에 나 악몽을 안 꿔요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악몽이 사라졌어요. 악몽이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매일매일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꿨는데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고 24시간 집에서 금강경 소리를 틀어놓으면서 아들이 엄마 나 이제 악몽을 안 꿔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악몽을 한 번도 안 꿨대요. 그 금강경 소리를 계속 틀어놓고. 와.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한테 19살이 된 아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강경 소리를 귀로 듣기만 해도 이런 공덕이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직접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독송하면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느냐. 귀로 듣고만 있어도 매일같이 꾸던 악몽이 사라졌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는데 내 입으로 읽고 외우고 독송하며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드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스님, 맞습니다 스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되시는 그 불자님이 그 아드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아들이 자꾸 크면서 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눈에 좀 막 살기가 언뜻 살기가 보일 때도 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속 아들이 금강경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눈에 살기도 많이 사라졌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우리 소나무 방송을 엄청 좋아한대요. 거의 소나무 방송을 매일 듣는데요. 이 아드님이 19살 된 이 아들이 딱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금강경은 다 못 읽고 그래도 매일매일 무상심신미묘법 패천만거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이거는 제가 항상 외웁니다 스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훌륭하다 아이고 훌륭하다 그것도 그거 외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아이고 훌륭하다 무상심신미묘법 패천만건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아주 훌륭하다. 무상심신미묘법 위없는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여 백천만건 난조 백겁 천겁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난 조우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특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얻어 받아지녔으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녔으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우리 불교 한문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경계
무상심 신미 몇 법, 패천만 건 안저, 악은 문견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운 것만도 훌륭하다. 아주 우리 불교의 가장 유명한 명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외운 것만도 훌륭하다. 제가 아주 크게 덕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19살 된 그 아들이 아주 불심이 깊어져서 나중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부처님을 그리는 불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은 인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우리 소나무 방송을 매일매일 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많이 찾았다고 하시고, 그 19살 된, 지금 19살 된 아들도 매일매일 막 악몽을 꾸고 매일매일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그냥 집에서 24시간 금강경을 항상 매일매일 틀어놓고 그냥 그 금강경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악몽이 싹 사라졌대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귀로 듣기만 해도 이렇게 공덕이 많은데 내 입으로 읽고 외우고 독송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닦읍시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염불을 더하고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절을 더하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사경하면서 그렇게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잘 닦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시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만 믿고 딱 시집을 왔는데 아이고 전생에 이 무슨 업보의 인연이 있었는지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았대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 시어머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맞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며느리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었대요, 시어머니가. 근데 이것도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또 시어머니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며느리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 저는 사바세계가 참 싫어요.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가 너무 싫어요. 물론 세세생생 보살행을 펼치는 보살의 길을 가는 대승의 수행자는 중생을 싫어하면 안 되고 이 중생세계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데 나는 이 중생세계가 진짜 징글징글해요. 맨날 싸워. 그냥 맨날 싸워. 사방이 다 싸워 막.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 다 듣잖아요. 심지어는 진짜입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귀로 듣고도 믿기지 힘들 만큼 별의별 일이 생기는 곳이 이 사바세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난리잖아요. 막 그냥 분노가 나올 정도로 막 천인공노할 정도로
그런 아주 흉악한 일도 생기고, 막 가슴 아파가지고 가슴에 애려가지고 참 아마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슬픈 사연이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중생세계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바세계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경전을 보면 사바세계의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감인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감인토. 감, 견딜감, 견뎌야 하고, 참을 인, 견디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국토다. 이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예요. 우리 중생들 보면 맨날 싸워,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워. 왜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될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들끓고 있는 이 지독한 중생세계. 불자들도 싸워. 백날마 10년, 30년, 50년 절에 다녀도 불자들도 싸워. 평생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도 지지고 볶고 싸워. 아주. 그래도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사람들이 다 못됐으면 벌써 세상이 멸망했겠죠. 그래도 우리가 착한 마음이 좀 있고, 못된 인간들도 있지만 선하시고 착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부 갈등 때문에 이 보살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대요. 너무나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상처가 났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아유, 인생 살면 뭐하냐, 죽고 싶다. 항상 죽고 싶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중생세계는 슬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단 말인데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있죠?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죽고 싶다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되니, 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보살님이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러다 친한 친구가,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성근이 있어야 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성근.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이 있었는지 친한 친구가 금강경을 선물로 줬대요. 금강경을. 금강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이래. 금강경 열심히 읽어봐. 금강경 열심히 읽어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금강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금강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왜냐하면 마음을 자꾸 하나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에 금강경을 읽다가 몸이 미칠 듯이 아프더래요. 몸이 미칠 듯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금강경 읽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병원에 딱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딱 받았는데 검사 결과 암이었대요. 암이었어요. 암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암이 생겼나 봐요. 암이요? 암이라고요? 근데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인데 억세게 운이 좋으시네요 이러더래요. 의사가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이고 늦게 발견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억세게 운이 좋다고, 정말 운이 좋다고, 지금부터 치료 잘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정말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곳인데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위에 빨리 암을 발견했다고, 아주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치료 지금부터 잘 받으면 재발할 걱정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치료를 꾸준히 받읍시다. 그 얘기를 듣고 보살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갚이 받아 봅니다.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갚이 받았나 봅니다. 그 뒤로 더 열심히 금강경을 읽었대요. 더 열심히 금강경을 읽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얘기 하덜덜 마세요. 그 불자님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쪼각쪼각 짜투리 시간에 기도해서 하루에 금강경을 10번 이상 20번씩 금강경을 읽었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 낮에 짜투리 시간에, 집에 와서 저녁에, 밤에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많이 할 때는 하루에 20번씩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 직장 생활하면서 금강경을 10번씩, 20번씩 독송하셨대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남편 탓을 하고 시어머니 탓을 하고 평생 남 탓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 탓입니다, 제 업보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업보입니다, 제 업장을 제가 소멸하겠습니다, 제 마음 제가 닦겠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항상 티격태격 다투고 싸웠던 남편도 너무나 마음이 너그러워졌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시어머니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하셨대요. 마치 친정엄마를 대하듯이 그토록 자기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변화하셨고, 지금은 시어머니도 열심히 연부를 하고 계신데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 여성 불자님이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하루하루 결코
금강경 기도는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불행이란 무엇인가?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구나. 인연법이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요새 자주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런 일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열받고 짜증이 나겠지만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소나무 방송 찐팬인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기 전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 업보가 왜 이러나, 막 부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냥 남 탓만 했는데, 소나무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인연법, 인과법,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이걸 이해하면서부터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스님.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들을 자주자주 하시더라고요. 소나무 방송을 만나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그런 덕담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응원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듣고 제가 막 한참을 웃었는데, 어느 젊은 불자님이 예전에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새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책 선물을 하려고 책에다가 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책 여러 권을 저 우체국에 가서 그걸 지인들한테 이렇게 소포로 보냈대요. 소포로 이렇게 제 책을 싸가지고 소포로 지인들한테 보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자원봉사 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자원봉사 해주시는 할머니께서 그 왜 젊은 불자가 제 책을 이렇게 소포로 주소를 써가지고 우편을 보내니까 이렇게 제 책을 보시더니, 어머, 광우 스님 책이네?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예. 광우 스님 아세요? 광우 스님 너무 좋아. 광우 스님 너무 재밌어. 내가 불면증이 심했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잠이 안 왔는데, 내가 밤마다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불면증이 사라졌어.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그 우체국에서 자원봉사해 주신 할머니가. 어쩌면 그 할머니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내가 광우 스님 법문 듣고 밤마다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불면증이 사라졌어. 나 매일 광우 스님 법문 들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불자님이, 어머,
보살님께서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하니까 할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야, 나 카톨릭 신자야 이러더래요. 재밌었나요? 저는 배를 잡고 웃었는데 아니야, 난 카톨릭 신자야. 나는 성당 다녀. 근데 희한하죠? 카톨릭 신자고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밤마다 제 법문을 듣고 제 법문 들으면서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듣고 계신대요. 예, 샬롬. 예, 웃자가 할 얘기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나무에 응원해 주시고 덕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다 이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복이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나의 복입니다. 이것도 나의 선업입니다. 이것도 내가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우리 불교 최초의 사찰이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중림정사가 바로 우리 불교 최초의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 중림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평생토록 제가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바로 거절의 뜻입니다. 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평생토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빈비사라 왕이 청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왜 침묵으로서 거절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명의 신도, 한 명의 불자에게만 공양을 받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널리 여러 곳을 직접 두 발로 다니시면서 바리떼에 이제 중생들이 정성껏 공양 올린 그 중생들의 공양을 부처님께서 두 손으로 바리떼에 직접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복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명의 불자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으시고 널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중생들에게 바리떼, 바루에 공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평생토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만을 평생토록 받아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널리 여러 곳을 다니면서 널리 중생들의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중생들의 공양을 직접 받으시기 위해서 어느 한 명의 사람에게만 공양을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써 거절의 뜻을 비춥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부처님 12년 12해 12년 동안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역시 부처님께서 12년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침묵으로써 거절하십니다. 가만히 있다가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또 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12달, 12달이면 1년이죠. 12달 1년만이라도 제가 공양 올리고자 하옵니다. 12달, 1년 동안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12달 동안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역시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면서 거절의 뜻을 이제 비추십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거절하셨고, 제가 12년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거절하셨고, 제가 12달 동안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거절하셨으니 부처님, 그럼 3개월 안것 동안만이라도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3개월 안것 동안만이라도, 이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허락을 하십니다. 3개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빈비사라 왕은 왕사성으로 돌아와서 지극정성으로 3개월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을 함께 이제 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성 안에,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딱 성 안에 닿는 순간 왕사성이 진동을 하면서 온갖 가피가 쏟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눈이 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먼 사람은 귀가 열리게 되고, 몸이 불구였던 사람은 몸이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이 성 안에 딱 닿는 순간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경과 존경과 환영을 받으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왕사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3개월 안것 동안 부처님과 여러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면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안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바 이 왕이 3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께 지극정성으로 정성스럽게 이제 마지막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자시고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빈비사라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감동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다 함께 두 손 모아 찬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처님 곁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그 놀라운 광경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어쩜 우리 부처님은, 우리 스승님은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어쩜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그리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그때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차마 부처님 시대였다. 차마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또 다른 수많은 우주가 있었고 과거에 그 수많은 우주에 수없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끊임없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다른 차원의 시대에 차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마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 스님들과 함께 널리 먼 곳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셨다. 그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차마 부처님께 찾아가서 두 손 모아 간곡하게 차마 부처님께 청을 올렸다. 부처님, 차마 부처님, 제가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차마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을 하셨느니라. 때가 되어 차마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성으로 모시고 지극정성 정성으로 공양을 준비한 이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차마 부처님과 스님들께 지극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때 공양을 잡수시고 차마 부처님께서 그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차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공양청을 올린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며 찬탄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때 차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낀 이 왕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여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차마 부처님 앞에서 왕이 이와 같이 보리의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왕이 차마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차마 부처님, 오늘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저도 차마 부처님처럼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부처님 하고 왕이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니 차마 부처님께서 왕을 향해서 선제로다, 착하도다, 훌륭하도다.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결국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그때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었을 때, 왕이여,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차마 부처님이 그 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자, 다시 지금 이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 차마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차마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고 차마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느낀 뒤에 차마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일으켰던 그 왕이, 차마 부처님이 보리심을 일으킨 그 왕에게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차마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지금 바로 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니라. 이와 같이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인 바로 나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복을 짓고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공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니라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과 모든 불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이래서 부처님이 복이 많으시구나. 이와 같기에 부처님이 참 복이 많으신 거구나. 다 누가 지은 복이다? 다 자기가 지은 복이다.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복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님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복을 짓고 이와 같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이토록 우리 부처님이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복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 짓자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막 복을 짓자는 게 아니라 딱 내 할 수 있을 만큼, 딱 내 형편껏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베풀고 나누고 좋은 곳에 좋은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복과 지혜를 닦는 가르침입니다. 복해쌍수, 다른 말로 복해겸수, 복덕과 지혜를 닦는 가르침이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만 있다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지만 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부처인 나야말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막 거창하게 막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복을 짓는다,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일상에서라도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복을 짓도록 자꾸 복 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성에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뭐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복은 많았지만 지혜가 부족했나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외도의 삿된 견해를 좋아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우리 신통제일 목건년존자, 줄여서 우리 신통제일 목년존자와 인연이 깊었나 봅니다. 목년존자가 그 돈이 많은 그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저렇게 삿된 가르침을 좋아하는구나. 내 마땅히 저 부자를 내가 제도해줘야 되겠다라고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 한 생각을 딱 일으키십니다. 아마 목련존자하고 뭔가 깊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떻게 해야 저 부자를 부처님께 귀의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부자를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줄 수 있을까를 딱 고민하다가 저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럼 물질적인 것으로 저 부자의 마음을 내가 조복시켜야 되겠다. 저 부자의 마음을 내가 다스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나 위대하신 거룩한 성자분들께서는 중생들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제도하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목련존자가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 제석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석천이여, 우리 부처님께서 계신 이 사원을, 부처님께서 계시고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소박한 사원을 하늘세계 궁전처럼 삐까번쩍하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사원을 뿅 하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제석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목련존자가 그 돈이 많은 부자를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부자가 왜 사람을 오라가라야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라고 했는데 가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인연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인연조차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불교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어디 법당에 딱 들어갔다가 뭔가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하고 불자가 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아무리 절에 나와라, 한 번이라도 한번 절에 와봐라 해도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다 인연법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은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좋은 인연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경전 공부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마음을 잘 닦으시고 이번 생 꾸준히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정말 최고의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자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터벅터벅 가는데 부처님 사원에 거의 다 왔을 때 제석천이 뿅!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 제석천이 목련존자의 부탁을 받아서 뿅! 마법을 부려서 뿅! 신통력을 써서 그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하늘세계 군정과 같이 빛과 번쩍하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한 하늘세계 천상의 군전으로 딱 변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려오고 막 여기저기에 막 금으로 된 모래가 깔려 있고 막 기둥과 지붕마다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보석들이 박혀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부자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와, 내가 평생 돈을 벌고 내가 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내 재물에 항상 자신만만했는데 저 부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감히 보지도 못한 저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계실까? 우와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작전이 딱 들이맞았어요. 너무 물질적인 걸 좋아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습으로 그 부자의 마음을 딱 조복받게 된 겁니다. 그 부자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시간이 되신다면 저의 집에 와주시며 제가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께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의 집에 와서 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부자가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며칠이 지나서 약속한 날이 다가와서 그 부자는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공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공양청을 올린 부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자가 부처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에게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부자를 위해서, 공양청을 올린 부자를 위해서 자상한 음성으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그 욕심 많고 물질적인 것만을 좋아하던 그 부자가 전생의 복을 그래도 많이 지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전생에 그래도 공덕을 쌓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그걸 꿰뚫어 보고, 아, 저 돈 많은 부자는 우리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우리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주게 해야 되겠다라고 목련존자가 이제 작전을 짠 거겠죠. 그 욕심 많고 돈이 많았던 그 부자가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응징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자 아라한으로 가는 1단계 깨달음이,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칠생,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7번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 1단계 깨달음을 아주 고귀한 깨달음의 첫 번째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의 완전한 불법 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승가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삼귀의를 맹세하게 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승가에 귀하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평생토록 제가 시봉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모두가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기에 이와 같이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어떤 공덕의 힘이 있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찌 이토록 큰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들어보거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때 그 부처님의 명호를, 이름을 만원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만원 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만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만원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널리 먼 곳을 다니며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다. 그때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만원 부처님을 성으로 모시고 만원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스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 왕의 공양을 받아 자신 만원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그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상한 음성으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니 만원 부처님의 법을 들은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과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느니라. 그때 이 왕이 공양청을 올린 이 왕이 만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이 왕이 만원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 공경 예배하면서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느니라. 부처님, 부처님,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 만원 부처님과 같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만원 부처님 라고 이 왕이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그때 만원 부처님이 그 왕의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꿰뚫어 보고 만원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원 부처님께서 그 왕을 향해서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셨다. 그대여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틀림없이 부처가 되어 성불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요.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그대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만원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전생 만원 부처님 시대 때 그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만원 부처님 앞에서 왕이 공양청을 올렸던 왕이 만원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서원을 세웠던 그 왕이 바로 만원 부처님께서 왕이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터이니 그때 그대가 부처가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전생이니라. 이와 같이 나 서가모니 부처님인 나는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이와 같이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복과 지혜와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이토록 복을 누리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천상천하 유아독종 가장 훌륭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복을 누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스스로 이와 같이 스스로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아오셨구나. 자기가 지은 공덕대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부처님이 이토록 복을 누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 모두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결국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